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또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참 너무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제 젊은 친구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젊은 친구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누가 지키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다니는 담임 목사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말 얘기를 잠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말을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아침에 이 다말은 그 젊은 친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말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말은 율법도 넘어버리고 윤리 도덕도 넘어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마태복음 1장에 참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기록되는 것을 참 보게 되집니다. 창세기 3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창세기 38장 보면은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어요. 오난도 저 땅에 설정하고 형의 의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엘도 죽어요. 근데 셀라는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친정에 이제 소박당한 거죠. 소박당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시아버지가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기 있는데 고향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굿줄로 압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창녀가 입는 옷을 입고 유다한테 갑니다. 유다한테 가서 싹 보니까 여자가 오잖아요. 창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도장, 끈, 지팡이를 주고 다말하고 동침을 합니다. 여자는 씨가 들어와야 돼요. 씨가 있어야만이 그 씨가 잉태되고 해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남편입니다. 이 씨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넣어줘야만이 내가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여러 교단을 다녔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말에게 쌍태를 임신하게 합니다. 자, 27절 해산해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 그 형제 곧 손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정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은 이 베레스하고 세라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부 안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참 보게 되셨어요.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늘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어요. 우리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자, 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다말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나는 의로운 겁니다. 자, 내가 정지영 씨가 얘기한 자서전을 이렇게 보니까 정지영 씨가 이제 사복에 현대 울산 조선소를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울산 조선소에 딱 가니까 아침에 그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가 대리죠. 그 사람은 이제 쌀이 빗자루로 해서 아침에 정문을 이렇게 싹 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종 회장이 그걸 딱 보고 스톱 그러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열심히 정문을 쌀이 빗자루로 눈을 쓸다 보니까 땀이 나서 머리에 살살 이렇게 김이 올라온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정종 회장님을 다른 걸 안 보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러고서 가서 너무 흐뭇하게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김 과장 수고하네.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은 대리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왕 회장님인 거예요. 아이고 저는 저 회장님 저는 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정종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면 과장인 거야. 왕 회장님이. 과장이면 그 사람이 대리입니까? 과장입니까? 수행비서가 그걸 딱 보고 그냥 바로 본사로 전화해가지고 나도 누구인데 공무 대리 누구누구를 과장 누구누구로 빨리 공문 내리라 그러니까 그냥 10분도 안 돼서 공문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장입니까? 대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면 의인인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면은 거룩한 씨를 주고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것처럼 자, 이 다말이 창세기 3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참 이 다말은 지혜로운 여자죠. 예? 씨를 줘야 되는데 여자가 혼자 어떻게 뭐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씨는 남자에게 있는데 자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이 씨는 말씀을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씨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씨는 자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이 씨는 남편이 나한테 줘야 됩니다. 남자가 줘야 되는 거죠. 다말이 그 씨를 얻기 위해서 침노를 해버립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자,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 때에서 염소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임신해서 쌍태를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불로 화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말은 뭘 보여줍니까? 자, 여기 보면은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했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씨를 갖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 다말에 행한 것을 왜 기록을 해놨을까? 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마다 다말은 하나님 앞에 침노를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거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똑똑하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해주는 말에 믿지 마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넣어줄 것입니다. 제가 종교생활 한 40년 동안을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속국을 했었는데 정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희한한 세계를 봅니다. 정말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참 보게 되졌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참 제가 이러고 혼자 앉아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생명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참 25년 전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부산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레이스 교회 차를 운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나더러 뭐라 그러냐면 길을 이렇게 싹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전 가서 호남 고속도로 타고 남해 고속도로 타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키를 주는 거예요. 그때 한 뒤에 자매들이 한 10명, 예? 그래갖고 나하고 저 옆에 이제 형제 한 명 그래갖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대전까지 갔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참 이상하구나. 왜 부산 가는데 대전, 대구, 부산을 가야지 왜 호남 고속도로 타고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하던 생각을 부인하고 한번 가보자. 그때 호남 고속도로 규정 속도가 80km였어요. 근데 거기를 과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딱지 한 장도 안 띄고 9번인가 교통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죠. 근데 한 번도 안 띄고 부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시한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버리고 다말이 오늘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씨를 얻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로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죄 안에는 모든 인류의 죄가 세상 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나가 있잖아요. 우리 식구 안에 나가 있잖아요. 세상 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 겁니다. 근데 어제 그 젊은 친구가 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 다말 얘기를 잠시 해줬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참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는 자, 이 할례는 양피를 잘라버리는 거죠. 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율법 613가지를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로 앞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또 1.1핵도 빠뜨리지 않고 다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정말 근본이 태어날 때부터 행악의 종자입니다. 행악의 종자는 행악의 열매를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한 것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동일하게 다말이 침노한 것처럼 율법을 넘어버리고 윤리도 넘어버리고 도덕도 넘어버려서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씨를 받아서 쌍태를 해산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하고 디모데를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생명의 말씀이 해산이 되는 게 그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5년 동안
종교 종파를 넘어서 만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나는 심령들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졌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